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을 때가 65세였고 이제 60년 이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127세가 되어 사라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을 같이 한 반려자요 사랑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많이 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매장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브엘세바, 헤브론, 브엘라 헤로이 등 요단 서남편 지역을 중심으로 유목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 사람으로서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으로부터의 차별과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인 창세기 23장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인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정중하게 그 땅의 족속인 헷 족속에게 땅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보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나 헷 족속은 그냥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말로 들립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완곡하게 거절하여 여전히 매장지의 소유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층 더 강하게 요청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마 헷 족속 중에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연장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이고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다시 간청합니다. 9절에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굴을 달라 내가 값을 내고 사겠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값을 내고 산다는 것은 소유권이 정당하게 이전되는 것이지만 호의로 베푼 것은 호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빼앗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런 이방인의 서름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호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에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 땅 거민인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 암양 7새끼를 주고 증거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판 우물도 자기 것으로 확정하는데도 그렇게 절차가 필요하고 양을 7마리나 주어야 하는데 남의 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호의로 준다 하여도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가서는 얼마든지 다시 되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강력하게 간청하기를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15절에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의 원래 의도가 땅을 그냥 줄 것 같으면 땅 가격을 왜 말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은 400세겔이라는 가격은 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성전터를 아라우나에게서 구입할 때 지불한 땅 가격이 고작 은 50세겔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산 땅, 온 사마리아 수도 땅을 건설하기 위해 산 땅의 가치가 은 6,000세겔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조그만 땅이, 그것도 다윗 시절보다도 1000년도 더 전인 옛날에 무려 은 400세겔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그 가격을 다 치르고 그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절차를 세세하게 알아본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느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37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도 부인을 묻을 땅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도 순적하지가 않아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의 사기를 당하다시피 하여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쪽 속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방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위 갑질하는 해쪽 속들은 그날에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눈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여전히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